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냉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담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냉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냉수에 뼈뜨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뼈뜨지.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냉수에다가 뼈에서 뜯어낸 고기를 두었다는 뜻으로 맛없는 음식이나 싱거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냉수에 이 부러진다 이런 건 한 번씩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하찮은 것 때문에 크게 당황스러운 일을 겪는다는 뜻이다. 국에 되면 냉수도 불어 마신다 아니면 불어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뜨거운 국에 혀나 입술이 데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가운 냉수도 후 불어 마신다는 뜻이죠. 유사한 속담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냉수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속담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냉수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속담은 냉수 먹고 속 차려라입니다.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지각 있게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비난조로 이르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냉수 드시고 속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 말이죠. 오늘 설교는 이 냉수 먹고 속 차려라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호찬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읽으셨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까지 읽으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42절 하반절이죠.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죠? 상 받는데 이 상 나도 반드시 기필코 받아야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특별히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겨라.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들 이야기하시고요. 신학자들 중에 특별히 아주 유명한 루이스 바벨이라는 신학자는 여기 유명한 강해 설교로 유명한 DTS 달라스 신학교 출신이신데요. 거기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은 실천된 행위에 따라 받는다. 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죠. 잘하면 잘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천된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다. 이런 설교자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님들이 해석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크리스천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도덕, 바른 생활, 윤리 이런 거 잘 지켜가면서 살아라. 그러면 천국에 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이런 크리스천 윤리, 민호형 이제 에틱, 크리스천 에틱에 관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관계 사슬에 대해 말씀하신대요. 릴레이션십 체인입니다. 세 부류의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소식을 전하게끔 그 소식을 준 사람, 또 그 소식을 받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 정통한 장제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고대 랍비들이 자주 사용했다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 구절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메신저입니다. 전령.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군가의 소식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소식을 전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주인의 메시지를 받고 주인의 그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전해야 될 사람 앞에 가죠.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소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당시에는 어떤 반응까지 있었냐면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하거나.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결국 누구한테 보인 반응이 될까요? 그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한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장제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 메신저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 소식을 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12장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본인을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죠.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장 20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가 되시죠. 이번에는. 그리고 그 보내는 자를 영접하면 사도들, 제자들을 영접하면 결국 그거는 보내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두 구절에서 본인이 메신저이기도 하고 본인이 메신저를 보내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이 소식을 보내는 사람을 아버지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처럼 예수님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 좋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같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정리가 됐고요. 메시지를 보내는 분도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읽으셨던 본문에서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 사슬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복음을 보낸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받는 사람, 이 세 가지 릴레이션십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가지고 그걸 주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를 제대로 대접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죠? 강매 집사님이죠. 그죠? 아이들 청소년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은 제 아내가 되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잘 대접해라. 이 얘기인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의 것을 챙기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결론이 나아지면 선지자나 아니면 이웃에 대한 친절을 베풀어라. 그러면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좀 긴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의인이 나왔습니다. 메신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으로 말한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저 오른편에 대한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왼편 염소에 대한 말씀하시겠죠.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일학교 때 아주 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태연이도 그렇지? 많이 들었던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줄 모르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자 이렇게 배웠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구절들을 보면 가슴이 섬찟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46절이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영벌에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뭘 했던 자들? 작은 자 한 명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자들이죠.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작은 자 한 명을 대접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나의 선행으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가 됩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주제에, 그 신학에 완전 정면으로 도전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자를 대접하면 너희는 천국에, 대접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섬찟 안 하십니까? 민호 형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자기 것 번 것에서 얼마씩 떼서 헐벗은 사람들 돕고 있습니까?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 홈리스 피플 여러 번 만나는데 안 도와준 적은 없습니까? 안 도와주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도와주면 지금 영벌에 처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도와주고 두 번은 도와주지만 항상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도와주면 그럼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크리스찬의 바른 생활,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실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전하는 자, 메신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린 것이다? 여호와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나라 돼서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좀 힘 있는 나라 좀 되고 싶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그들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 지금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잔입니다. 북어부 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유명한 말씀이다.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 드러났었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고요. 여러 번 인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선행이라고 내가 다 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한 데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뭐가 많다고요?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죠. 지금까지 그 사무엘상과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면 메신저에 의해서 복음이 들고 가서 굿뉴스가 전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100이면 100 다 뭐라고요? 거부, 거절, 싫다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왕됨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메신저를 영접하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대사가요, 메신저가 어느 나라에든 간다면 그 나라에 있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메신저를 대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텍사스주에 있는 주지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비즈니스 가운데, 예를 들면 강호찬 집사님 비즈니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방문한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큰 자가 오면 다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작은 자가 오면 대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신저는 어떤 자다? 작은 자다라는 거죠. 세상의 눈에 보기는 작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작은 자는요, 옛 버전에서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버전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소자라고 돼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작은 자를 푸대접하는 것,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죠. 왜 작은 자를 푸대접합니까? 내가 큰 자거든요,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대접을 제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훨씬 큰 자가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발가락의 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푸대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작은 자의 의미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의 의미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은,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메신저들은 전부 다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큰 자라는 얘기입니까? 작은 자라는 얘기입니까? 큰 자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복음을, 이 작은 자를 받아들일까요? 수용할까요? 누가 그럴까요? 이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큰 자 앞에 서면
내가 정말로 작은 자입니다라는 깨달은 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 털털 털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아까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털털 털린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고요. 다른 방법이 없는 자, 심지어 죽음 앞에 선 자들은 다 작은 자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성경 그 작은 자들을 여인들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녀 마리아였죠.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주발 앞에 엎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는 그림이 그려져요. 작은 자. 너무너무 작은 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작은 자. 모든 사람이 비웃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거부한 자기 앞에 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 저분이 큰 자고 내가 정말 작은 자구나를 고백하는 자리가 수가성의 그 우물가였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자, 그 자도 작은 자입니다. 정말 큰 자를 만난 작은 자들이죠. 요새 그 아침 묵상에 제가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굽니까? 에후입니다. 그죠? 에후.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죠? 온니엘. 첫 번째 사사는 가문이 빵빵한 집안이에요. 온니엘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뛰어난 용사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산지 히브론에 대한 거잖아요. 그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면서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니까 자기의 사위가 되죠. 자기의 조카이면서 자기의 사위가 되는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추앙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용사라고. 그러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원래 족속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는 누구나 봐도 저 사람 사사야 할 정도의 인물됨이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큰 자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에훗의 집안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창세기 주의 설교 때 이야기할 건데 베냐민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들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그럼 베냐민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오른손이라는 건 그 이름이 아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요?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의인이고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있는 자들이고 오른손 하면 대단한 사람들인데 큰 자들인데 그 큰 자들의 집안에서 이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이라니까. 당시 왼손잡이는 어느 정도 사람이면 장애인 취급받았습니다. 왼손잡이 하면 아이 저 왼손잡이. 민호행제 왼손잡이다 그죠? 아이 저 왼손잡이. 이랬었다. 정말로 그 장애인은 취급받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왼손잡이였는데 그 왼손잡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른손잡이들이 있던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훗을 사사로 받아들일까요? 보통 때 같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이 에훗을 쳐내버려야죠. 니까짓 게 무슨 사사야? 왼손잡이 아니야? 니까짓 게 무슨 사사야? 저리 가. 해야 될 텐데 이 에훗을 사사로 받아들이죠. 이 에훗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행했죠. 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여기가 여리고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왜 에훗을 사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은 고생 다 했거든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이제 사망의 지경에 올라간 거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왼손잡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가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도대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붙잡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도 그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죠? 그들이 먹고 살면 하면 에훗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사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로. 왜 성경이 하필 여기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것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의 집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냐면요. 작은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내가 nothing일 때, I am nothing이라는 고백을 할 때 작은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선 선지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의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모두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작은 자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항상 작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가 볼 구석은 한 군데도 없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잘생기지도 못하고 풍채도 없고 봤을 때 저 사람 참 마음에 끌려 할 모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어떤 자로 오시는 모습입니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 볼품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이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걸로 구원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작은 자의 모습, 미련한 모습, 거리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볼품없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전한 십자가, 그분이 일하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일하신 또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이 작은 자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결론 짓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낮췄다. 낮추고 해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작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소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게 다 나에게 한 것, 이 얘기가 되시는 거죠. 작은 자는 예수님인데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이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은 뭐라고? 나는 내가 메신저다. 아버지의 뉴스를 가지고 그걸 전하려고 전하는 메신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하는 자라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분의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반월길을 통과하는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다죠. 근데 제자들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자들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이 뭐예요? 얘들아 하죠. 얘들아. 이 얘들아가 어린아이 부를 때, 작은 자 부를 때 하는 호칭이거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찾아봤던 구절인데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다시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얘들아는 작은 자고 예수님이 본인이 작은 자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작은 자야 이렇게. 왜 그런가요? 예수를 담고 작은 자인 예수를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작은 자인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우리가 작은 자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작은 자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작은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마태복음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기를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강해가 끝나거든요.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해고요.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을 보면 가르치시기를 끝마치시고 이 얘기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텔레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오타이 이야기했던 테텔레스타이를 이야기하시던 그 동사의 원형이 텔레오인데요. 그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다 마치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완성하겠다라는 말씀을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이죠. 이 냉수 한 그릇과 관련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다, 그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한 그릇, 생수 한 그릇 나에게 좀 줘.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 물을 가지러 가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 익히 우리가 들었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해석들을 들었나요? 우리에게 가진 거 남은 마지막 한계까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마지막 한계까지 바치면 아낌없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우리는 그 보상을 무언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아낌없이 드리는 게 어떨 때는 11조일 수도 있겠죠. 빛에 허덕이면서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대단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드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건 예수님께 드렸어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이 의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에게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이것까지도 내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 교회에다 내가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1조일 수도 있고요. 건축헌금일 수도 있고요. 단기 선교일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등등. 그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할 때 그것은 다 고스란히 나의 의로 남는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주님 벌써 7년째 이 모양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이 모양으로 목회하고 있고 올해가 7년째인데요. 안식년도 없습니다. 이 모습으로 되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남는 의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목회, 내가 고생하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다 나에게 의로 남겠죠. 의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해석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데 사르밧 이 과부가 냉수 한 그릇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딱 전해주잖아요. 그건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사르밧 과부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지금 내가 가진 것은 nothing, I am nothing입니다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냉수 한 그릇이 전부예요. 그거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잘 보세요. 그 냉수 한 그릇,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의 그 한 그릇 먹을 그 빵을 만들 거, 떡을 만들 거. 그게 비워지는 순간에 뭐가 채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채워지는 그림이잖아요. 나의 생수 한 그릇이 비워질 때 예수의 생수가 그 자리에 채워지는 그림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가 채워진다 그 얘기를 지금 사르밧 과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왜 이 얘기가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두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앞에 냉수 한 그릇, 남아있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남아있는 것, 그 곡식 조금 난 거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걸 대접했던 그림이 지금 이 뒤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로 끝났으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딱 나버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 원래 죽게 돼 있는 아들이었잖아요. 남아있는 거 마지막 먹고 이 모자가 안에 죽으려고 했다니까. 죽게 돼 있는 아들이 죽어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만 해졌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만 해지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죽게 돼버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죠? 하나님이 죽이셨군요. 하나님이 죽이셨군요. 이 여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들이 죽게 되자 여인의 고백에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죠? 18절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메신저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온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사르밧 과부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나의 왕됨,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전부였던, 나의 의가 되었던 아들을 죽이게 하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 간 목적이라는 겁니다. 메신저가 그 자리에 작은 자가 그 자리에 간 목적이 되는 거죠. 지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사망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엘리야가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아들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이 사르밧 과부가 하죠? 마지막 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때 뭔 고백 아니면 이게 복음이군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군요.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이 참 복음이군요. 진리군요. 이 얘기한 거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다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누굴까요?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죽었던 아들은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아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장면은 자기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비워지고 참 생수로 그 자리에 채워지는 그림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어려웠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님을 대접하고 하면 내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보이면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이런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고 복음을 갖고 엘리야가 갔어요. 그 복음은 사르밧 과부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 아들을 반드시 죽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완전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그게 복음을 만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왕됨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 내 아들이 완전히 죽어지는 거. 나는 죄인인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엘리야가 그 복음을 들고 가고 그 복음을 만난 자가 그 고백을 할 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채워져서 참 아들이 부활, 소생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아까 제가 7년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목사님들하고 같이 목회를 했지만요. 냉수 먹고 속 차린,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속 차린 목사의 고백은요. 주님,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냉수 먹고 속 차린 목사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님, 이 목회의 현장이 저에게 감사이고요. 이 목회의 현장이 저에게 기쁨이고요. 이 목회의 현장이 저에게 즐거움이고요.
이 자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밀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아들을 버리게 하고요, 마지막 움켜잡고 있었던 것 놓게 하시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늘나라의 생수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메신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 예수를 작은 자를 품은 자로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것이 냉수 한 그릇을 얻게 된, 그 냉수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탄코 잃어보지 않을 상입니다. 그 상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화려한 뭔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인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천국에서 얻게 되는 상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빼앗기지 않을 상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빼앗기지 않을 상, 이 영원한 상으로 충만해지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만족해지고, 예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만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 사도 요한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 내세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주님, 제가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모른다 하시고 우리 안에 작은 자가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큰 자를 내버리고 작은 자신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작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로 주님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수 한 그릇으로 얻어지는 영원한 상을 추구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